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눌 말씀 뭐냐면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인데, 사도신경에 보면은 시작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맨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가장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반응해 나가는 믿음이라는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가 있냐면,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이 반응할 때 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건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내용이 어떤 거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사도행신경을 좀 살펴보고, 오늘하고 다음 주 2주 연속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던 사무엘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도신경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confession이 있고 하나는 proclamation이 있습니다. confession은 뭐고 proclamation은 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어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영어에 보면 I believe로 합니다. I believe God who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시작되는 게 라틴어도 이 I believe부터 나옵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고백, 나의 신앙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자예요. 독자라서 아들, 외돌딸이 아니라 홀로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유, 우리 엄마가 믿음 좋아요. 우리 남편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고 내 믿음으로 쓰는 거지, 우리들 믿음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거는 어떤 형입니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미래형도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는 진행형도 아니에요.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내가 믿었고 이렇게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은 철저하게 내가로부터 시작하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엄마가 권사니까, so what?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천국 가서 섰을 때 아버지의 믿음으로, 엄마의 믿음으로 내 믿음이 대신됩니까? 그런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정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철저하게 나라고 시작되어지는 게 이것에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죠? 아멘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믿습니다라고 아멘하고는 그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의미죠. 아멘도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습니다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또 성도가 이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아멘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내가 믿습니다로 시작해서 내가 믿습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다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personally, 내 개인적으로 나의 confession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퍼스널 컨페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아멘은 뭐냐면은 이건 프로클레이션이에요. 선포예요. 이거는 퍼블릭에, 이웃에게, 주변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있어요. 둘째, 내가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어둠의 권세들과 이웃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만 따라갈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거든요.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를 받게 된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초창기에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누가 와서 핍박을 하고 누가 와서 나를 죽이고 내 재산을 훔쳐가고 그렇게 해도 아무 대항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뻔업으로한 라이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늘 반복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매일 하는 거 뭐하러 하냐고. 그럴 수 있죠. 의미를 모르고 할 때는 그게 왜 하는지, 왜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모를 때는 허탈한 그냥 암송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2000년 역사 속에서 사도신경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그 놀라운 의미와 목적을 알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예배가 뭔지를 알면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예배 속에 있는 것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신경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라는데 25절 보면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서 더욱 그리하자.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모임이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와 세상의 사람들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예전에 미국과 한국에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No creed but the Bible. No creed but Christ.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한때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신앙이 앞서가고 아주 인터렉츄얼한 어떤 고백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No creed but the Bible은 이런 거예요. 나는 성경을 믿지만 성경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많은 creed, doctrine, 교리에 대해서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어떻게 해서 메시아가 되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죄가 용서받으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도 2000년 전에 다 똑같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는 거죠. 난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나는 성경 믿으니까 됐어.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트리니티가 뭔지, 삼위일체가 뭔지, 성육선이 뭔지,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공유할 수 없는 성품이 뭔지 이런 구체적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성경이라는 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No creed. 난 사도신경 같은 거 안 믿어. 성경만 믿으면 돼. 난 예수만 쫓아가면 되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고 살았던 것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신앙을 영어로 halfway believer라고 합니다. 도중에 있는 신자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저는 이 halfway believer를 길가에 서 있는 성도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그 신앙은. 언제 차가 달려와가지고 길가에 서 있다가 치일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것처럼 신앙의 불안전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나타납니까? JMS라고 하는 이단이라든지 통일교 같은 이단이라든지 요즘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와서 현혹하고 그럴싸한 말로 현혹하게 되면은 그냥 거기에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러냐면 바로 이렇게 이 중도적인 도중의 신앙, 길가에 있는 신앙들. 난 예수 믿어. 난 성경을 믿어. 그러면 됐지 뭐. 성경을 믿으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No creed. 그렇게까지는 알 수가 없구나. 그냥 성경을 믿어. 이런 halfway believer들이 이단들이 와가지고
거짓을 증인하고 증언하면서 그 성경 그거 아니야. 그렇죠. 성경이 뭔지 한 번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구체적으로 읽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후딱후딱 넘어가는 것. 바로 이게 해프웨이 빌리버들, 길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가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첫 번째 우리 한국교회에 왔던 선교사님도 몸은 죽었지만 죽어가면서 성경을 주면서 그 성경이 끝내는 한국교회를 막 다 바꿔놨어요. 그 사람 목을 쳤던 그 포조는 그 성경책을 갖고 가가지고 집안에 벽지를 발랐다가 그 벽지를 읽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이단은 많습니까? 전 세계를 흔드는 이 통일교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왔고 JMS, 신천지 지금 엄청난 그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JMS, 통일교, 신천지 다 성경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성경을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시작됐어요 다. 그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글로 끌려가요. 왜? halfway believer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의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신앙의 시작이 되면서 교회의 시작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나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머리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 10장에 뭐라 그러죠?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 먼저 믿고 입술로 고백한 신앙은 그것과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와 이 차이는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마음으로 믿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의의가 입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으로 믿었고 그 감동을 따라서 입술로 고백이 돼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긴 겁니까? 믿음의 DNA가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란 DNA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술의 고백은 진실한 거죠. 삶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삶은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아. 삶은 바뀐 게 없어. 그런데 천국 간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그건 모순입니다. 모순. 그런 성도들이 바로 이 halfway believer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뭐고 믿음의 고백이 뭔지를 분명히 안다면 자기 안에 얼마나 모순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이 사도신경 안에는 믿는다는 고백이 나오는데 나는 믿습니다라는 게 12개가 나옵니다. 이 원래 라틴어는 콜레도 인 데움이라고 그래서 I have a confidence in God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확신과 신뢰를 두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DNA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입술로 고백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그 12개의 고백 속에는 그 12개의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한 가지가 나오고 교회와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 12개가 이 사도신경 안에는 있습니다.
이 12개가 다 뭐죠?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은 나라고 하는 내가 중심이 돼서 믿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라 그러냐면 프로포지셔널 트루스라는 거예요.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경이 말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 사도신경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 이미지네이션을 따라서 믿고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가 뭔지를 믿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도가 뭔지를 믿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믿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믿는다는 프로포지셔널,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 속에 시작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단들을 구별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죠. 그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믿는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거는 뭐냐면 교회 바깥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섭고 혼돈스럽고 교회를 신앙을 흔들어 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가르치고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 양의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거짓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false believer,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있다는 거. 이단들의 특징은 이상해요. 다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무엇이 가르쳐지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게 뭐고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의 경험담을 보면은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어느 한 교회 출석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출신으로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온 한 목사님이 귀국 인사차 교회를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며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견해들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일종의 미스, 신화,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사실 아니라 그것도 신화적인 거기고 신화적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옛날 이야기 같은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거든요. 2000년 전에 사실로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허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십자가로 이루어낸 사건과 사실 위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허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누가 만드는 띠어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한 것이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명확한 사건과 사실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에서는 항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과 이런 거를 계속 희소화시키고 최소화시키고 이걸 갖다가 그 의미들을 희석시킬 때가 참 많아요. 특히 동정녀 탄생의 문제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사무장으로 있는 집사님 한 분과 부목사님을 한 분이
그런 신학적 경위에 동의하면서 각자 자기들의 신학 지식을 얘기하면서 서로 그 독일 박사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거죠. 독일 유학파 박사 이야기에 모두 동조하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사찰 집사님이셨대요. 그분은 신학적인 견해에 다들 동의하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독일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그 가방끈이 얼마나 길겠어요. 거기에 다 굴복돼 가지고 동조하고 있는데 한 사찰 집사님이, 그 집사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좋으시고 그 순수하신 분이고 함부로 그 남 얘기도 안 하고 남 비판도 안 하고 아주 충성되게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랍니다. 말도 별로 없으시고. 이분은 경상북도 안동 출신인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대요. 일찌감치 농사일을 하다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가지고 서울로 전 가족이 다 올라와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양안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찰 집사님이었대요. 평소에 말도 없고 늘 상냥하시고 친절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이분이 딱 일어나더니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또 선포를 하신 거죠. 선포를 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나는 믿습니다. 이분이 일어나서 장엄하고 큰 목소리로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아왔다는 그 목사님이 저도 그걸 안 믿는다는 건 아니고요 라고 하면서 꼬리를 쫙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부목사와 사찰 집사들도 갑자기 우리가 그걸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면서 꼬리들을 다 내리는 거예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독일 박사가 저 경상북도 안동에 시골 출신 초등학교 출신의 신앙의 집사님의 신앙의 고백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회 안에서 신학이라는 명분 아래 학문이라는 명제 아래서 이 신앙을 갖다가 잘못 가리키는 이 신학적인 부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게 내가 기가 무섭게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 우리가 현혹될 수 있는 기가 막힌 밑밥을 딱 깔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 신앙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며 얘기하는 거죠. 누가 그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에게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박사학위 하버드에서 받았는데 내가 거기다 어디다 대고. 왜? 그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를 들어와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 트위스트 시켜버립니다. 성경을 갖다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Watch out! 그렇게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너희에게 나아오니, 어디가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실은 그 속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데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들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 15절의 그 말씀을 잘 상기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양의 옷을 입고 그러나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죽으시며 부활한 사건을 갖다가 부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인간의 난리지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연구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성경의 탈을 쓰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란 동일한 탈을 쓰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현혹할 수 있는 하버드 대학의 박사다, 독일 박사다, 이런 걸 밑밥을 딱 깔고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맞을 수 있어, 이러면서 떠들어대는 거죠. 바로 그것이 거짓 선지자고 우리가 구별해 가야 되는 건데,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있어요. 2000년 전에만 있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믿을 필요가 없죠. 과거로 끝난 거니까. 근데 이 일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놓고 이것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그 요약해 놓고 성경의 전체 것들의 핵심 상황을 정리해서 요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인데, 그 사도신경을 내가 믿는다는 건 성경에 있는 모든 걸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동정녀 탄생도 들어있고 거기는 십자가 부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돌아보면서 거짓 교훈과 거짓 진리와 거짓 것들에 대한 것들,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믿음의 벽들을 견고하게 쌓아 올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똑바로 믿읍시다. 예, 그 야단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회는 뭐냐라는 정의예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에 그런 정의가 있는데,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어디에 베이스를 두냐면은 올바른 진리를 갖고 올바른 진리를 믿어가는 데 있어서 그 진리를 갖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진리를 갖고 잘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중에 그 올바른 진리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은 이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성도인지 무엇이 교회인지를 아주 잘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같은 형제라 얘기하고, 교회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세계를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사도신경 안에서 신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성도고 형제고 자매고 같은 그리스도를 머리를 둔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는 거죠. 그런데 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성경에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고백하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직접 얘기하는 거와 성경적인 거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거와 성경에서 직접 얘기하는 거와 이거는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들이 있죠. 거의 동일한 겁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나가는 거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적인 예배의 정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성경에서 사도신경을 하라 그랬습니까? 근데 왜 합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의 수많은 순서들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예배가 이런 것이다라고 끄집어내가지고 정리해놓은 성경적 예배학에 근거하게 볼 때는 그 예배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순차적으로 잘 서큘레이션 되는 게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 가운데서 이걸 고백하는 것, 이건 예배가 성경적 예배의 정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헌금을 올려드려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뭘 하시냐면 예배의 중심에 되고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세상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배는 갱신이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 이전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럽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세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타 등등으로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 그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요라시마나 네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의 특징이 뭐죠? 옳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의 두 번째 특징이 뭐죠? 엘리야도 안 섞여 있고 세례 요한도 안 섞여 있고 다른 기타 등등의 성경의 선지자하고 혼돈되고 섞여 있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올바른 성경적인 고백을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옳도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해준 게 누구라고요? 네 힘이요? 네 능력이요? 네가 공부를 잘해서? 네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죠. 예수님은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과 같은 그 능력과 세례가 겹쳐 있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심지어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란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와 섞였다면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옳도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온 신앙은 옳다라는 겁니다. 올바르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똑바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성경을 똑바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올바로 할 때 올바른 고백이 나오고 올바른 고백은 우리를 움직여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자 그렇게 고백하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죠? 정확하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올바른 고백,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올바른 고백을 하는 개인의 삶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만든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믿으려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십니다. 올바른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왜 있냐면 똑바로 안 믿기 때문에 올바로 믿으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올바로 믿으려고 하는 태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서 뒤통수도 치고 엉덩이도 때리고 볼기짝도 때리고 회초리도 치면서 좀 똑바로 믿어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올바로 못 믿는다는 거. 그러면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뤄서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있는 데가 뭐죠?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배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로. 신명기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이게 누구죠? 성도예요. 성도.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 신앙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셈블이라 그래요. 이 어셈블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어떤 거죠?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들을 뭘로 부르십니까? 예배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오는 거냐면 예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초청하셨을 때 그것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옴으로 되어지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나온 것은 감사할 것은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부르심과 예배의 부르심과 초청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믿음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성도, 이 하나님이 주신 그걸 통해서 예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그건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게 해요. 내가 믿는 신을 갖다 기쁘게 함으로 인해서 신이 나에게 뭘 해주겠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가 아니라 헬라어에 보면 감사란 말이 있어요. 감사라는 말 속에는 이 은혜, 구원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뭘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뭘로 나옵니까?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초청에 예배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 안에 나를 부르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성도로서 믿음의 정체성이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르시는 그 초청을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하며 나와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또 초청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날마다 섬세하게 듣고 순종해 나가는 자들, 이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있어요. The fellowship of saints, the fellowship of Christian believers, 이런 의미죠. 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교회를 성대 교제라고 이렇게 교제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도의 교제라고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교제하고 먹고 노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무슨 교제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교제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제를 하기 전에 성도로서가 먼저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들은 모여서 재밌게 놀고 밥 먹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 갖는 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성도의 교제가 되려면, 세상 사람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되려면 성도로서의 모습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성도로서의 모습이 먼저 갖춰져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갖다 고백하는 거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건 예배의 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정신의 가장 근간은 뭐냐면 예배의 정신은 언약의 갱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진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피의 언약을 다시 갱신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 사이에 불순물이 있다면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별로 씻겨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고 더 깊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예배가 갖고 있는 근간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허무한 그냥 허탈한 암송이 아니라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갖다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재생시켜 주는 거예요. 이 예배 정신이죠. 그걸 모르니까 그 예배 기본적인 정신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모르니까 아유 사도신경 빼도 돼. 그까짓 거 옛날 건데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갱신하고 재생하고 다시 한번 리프레싱 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또 정립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지쳤던 영혼들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지쳤던 마음들을 오늘 찬양처럼 그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폴 마이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27세에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폴 마이어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들어갔지만 3개월 만에 그만뒀다가 합니다. 거기다 그는 말더듬입니다. 보험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사원서를 냈는데 57번을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 그 마음속에 그 힘들어 있는데 어느 날 그 한 성경 구절을 대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점검하고 이 말씀으로 씻어내고 정립하면서 그는 다시 비상할 수 있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갱신되게 하는 것들, 이게 예배의 목적이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고 하는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데 결국 사도신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갖고 삶 속에서 변함없이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AI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많은 게 바뀌지만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털도 바뀌지 않습니다. 한 점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처럼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동일하게 가야 됩니다. 그것을 제시해주고 지적해주고 스탠다드로서 기준점을 내주시는 게 이 성경을 요약해 놓은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사도신경의 정신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삶 가운데도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는데 그 주어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보면서 정말 삶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이 우리가 지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18년에 벤자민 슈머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독일에서는 30년간 전쟁이 있었습니다. 종교 전쟁이었죠.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전쟁이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독일은 엉망진창이 되어졌고 이 전쟁 직후에 흑사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1600만 명의 독일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이 사망하는 아주 참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개입해서 승리를 이끌었던 프랑스의 정부는 천주교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개신교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시달려야 됐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가 어디냐면 실레아 지역입니다. 실레아라는 지역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대부분의 주민이 종교개혁 이전에 그 천주교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벤자민 슈머크라는 이 개신교 목사님은 그 격전지에 부임해가지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교회는 다 허물어지고 종탁도 없고 통나무와 흙벽으로 된 예배당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자기가 맡은 36개의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천주교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 건물도 세울 수 없고 종탑조차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목사님은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모님과 함께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은 과로로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30대 초반에 중풍과 백내장까지 겹치게 되면서 중풍으로 인해 쩔룩거리고 눈까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와 선교의 열정은 식지 않아서 36개 마을을 빠짐없이 신방하며 다녔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교인들이 감동을 하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704년 슈멀크 목사가 32살 되던 어느 날, 슈멀크 목사님과 사모님이 언제나 이전처럼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것저것을 갖다가 신방하고 집으로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부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신방을 돌아와 보니까 통나무로 지은 자기 집이 활활 다 타서 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재 속에서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앉은 채로 불에 타서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너무너무 그 상황이 참담하고 아파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슈멀크 목사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끝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I believe,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가 찬송을 지었죠. 그 찬송가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그 찬송이 어떤 겁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끝까지 믿는 신앙, 내가 믿는다라는 건 이런 거죠. 이런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1절만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주를 믿고 있고 이 희망을 어떤 삶 가운데서도 견고히 지켜나가겠다라는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호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